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볼 때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여호와에게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여기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사람, 지혜도 별로 없는 사람, 능력이나 문벌도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아멘. 또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편 43장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오늘 시작부터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로운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요, 우리의 자아상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점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요, 냉혹한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고요, 평가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고요, 자존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가 축 처지고요, 고기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런 현상,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온 현상을 갖다가 그냥 사회의 어떤 한 모순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감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선포해주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밤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출생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고난의 연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강에 던져졌는데, 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의 딸의 공주에서 키워진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궁중에서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왕자로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요,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해질 확률이 많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해서 제대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 모세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모세가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왕자로서 있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건축물들을 지혜롭게 만들고요, 세우고,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인기를 굉장히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이렇게 그 영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권력자 밑에서 왕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존감이 있잖아요, 왕자의 자존감이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까? 히브리인의 핏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히브리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도망가는 얘기가 성경에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은요,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단어가 뜻을 보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인 또는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국가의 용병이나 용병으로 고용되거나 공공산업을 하는데 노예로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 안에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단어가 들어있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노예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말 들으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공부 못하는 애 보고 계속 공부 못하는 놈 하면 걔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자기를 부를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까, 다르게 부릅니까? 처음 들어. 다르게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안 부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노예 민족, 유랑 민족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새롭게 잡아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예.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존감부터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도전했더라도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은 성취하는 힘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은 다 누구나 똑같이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이 힘이 있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중에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높여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말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말의 매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다고 이렇게 너는 말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3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사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장 1절. 네, 시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말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도록 하고 뱀이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 하는 경우는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환자가 됐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손이 정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은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장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부터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혀가 둔한 자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니까. 사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왕자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그가 지금은 어디에도 그의 높은 자존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천하게 낮아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세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상처는 부모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동족에게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 다가가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왕자로서 살았을 때 그 삶의 현실하고요, 목동으로서 살 때 그 삶의 현실은요 굉장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거든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까? 그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양이나 키우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의 뭘 봐라? 부르심을 보라. 예수 믿도록 부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영화롭게 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큰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알고 깨달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16세 때에 아빠가 생일 잔치를 해줬는데요, 하루 쓴 돈이 얼마인가 합니까? 10억입니다. 10억. 궁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내가 만약 빌 게이츠처럼 돈 많으면 제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부자니까. 기분 나쁩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자신감을 잃었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내신 성적을 보니까 그때는 10등급이 마지막이었거든요. 9.73이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저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요 대학 오려고 공부 좀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죽으라고 했거든요. 겨우 삼수해서 동국대를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붙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얘기인데 예. 시험에 대한 공포 로이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점점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3학년 때보다는 4학년 때 점점 잘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터키 갔을 때 아이고 얼마나 공부가 안 되는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은 한 번 새기기 힘들지만 새기면 안 잊어버리잖아. 그 응답 주셔가지고 제가 돌의 단어를 새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존감을 그렇게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대원 갈 때 신대원은 우리 두 명 중에 한 명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단번에 붙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때 이후로는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예.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사역하고 할 때 하나님 또 두 가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통합 측에서는 목사고시를 볼 때 1년에 1,300에서 1,500명이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률을 갖다가 40%로 제한해 놨습니다. 5과목, 6과목을 통과하는데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2번만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뭐 영상 찍히기 때문에 그러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2번만에 다 통과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자존감을 점점점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존감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모세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식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볼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끝나는 한 촌부의 인생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 처음부터 한 민족의 지도자감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한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가 보면은 옥중 서신이거든요. 거기에 노년에 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1장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걸 보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구나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섭리 속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늘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형편없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 말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그 부르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은, 이 영웅들이나 유명한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말씀하셨는데요, 저를 병원에 가서 못 낳았대요. 어떤 할머니가 저를 받았대요. 할머니가 저를 딱 봤더니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얘는 아버지가 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두 번 결혼한단 말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아이고 놀라운, 그 할머니 그때 영험하네요. 그 참. 예. 그런데 우리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할 당시에 할아버지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먹구름이 가득하더랍니다. 예, 먹구름이 가득한데 그 먹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나오더니 그 빛이 우리 집 그 시골 대문이잖아요. 시골 대문을 환하게 비추더랍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하하, 야 둘이 살 때 인생의 풍파가 참 많겠구나,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래도 야들 속에서 이 빛이 임재하는 걸 볼 때 후손중에 인물이 하나 나오겠구나. 원래 이 유명한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다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제 말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답니다. 같이 출애굽기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존감이 낮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앞으로 조금만 너를 지켜봐라. 내가 너를 세상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 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입니다. 지금 모세의 형편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백성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강력한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모세를 택했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이 뭐냐? 점점 모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의 영향력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볼 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 백성을 내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겨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말 듣고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그 백성들을 일시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두 번이나 어찌하여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20대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를 점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모세를 우습게 생각했다가 모세와 모세의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7절. 네. 시작. 여러분, 이 말이요, 교만하고 거만했던 그 시대 최고의 왕이 모세, 파라오 왕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 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뭔가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 가신 분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 가야 되는 분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던가요? 끝까지 뭐 합니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처음 모세를 봤을 때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모세 앞에 내가 잘못했고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요,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존감 낮은 그 모세를, 나중에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요, 자기 말에 순종 안 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11장 8절을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서 너가 완악하게 하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 죽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화를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 썼을 때 두려워 떨어서 말이 떨었는데 나중에는 신각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점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소심함과 연약함에 사로잡힌 모세를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여러분?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모세처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 사람들 앞에 신과 같이 만들어 두고 보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녀라고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믿는다면 곧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단 교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자녀 삼았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백성들을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서 그들을 책망했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나처럼 엄청난 권세가 있다. 나처럼 명령해서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종을 시켜라. 너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권세 있게 명령만 하면 된다. 세상을 책망하고 바로를 책망하듯이 너는 꾸짖고 책망하고 물러가라고 선포하면 된다. 바로가 결국은 모세에게 굴복해서 그 백성들을 내어주었듯이
너희들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의 강력한 존재 앞에서 처음에 명령할 때는 두려워 떨려서 입술이 떨릴 수 있겠지만 점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힘이 생기면 내가 당당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알고 명령을 하다 보면 만물이 우리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명령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많은데 믿음으로 아파트는 팔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권세로. 사업터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업터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존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점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에게 자녀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으니 세상의 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라.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